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미국 서부 관광 여행을 다녀왔어요. 한 열흘 동안 다녀왔는데 제가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미국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권사님 아주 감성이 풍부한 분이거든요. 표현도 잘하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말로 못하겠어요.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 자연환경, 그 넓은 땅, 그 미국에 정말 좋은 걸 보고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한문으로 아름다울 미자 쓰잖아요. 아름다운 나라다, beautiful country 그렇게 쓰잖아요. 목사님 무슨 친미주의자냐? 그래도 그건 아니고요. 중국에서는 미국이라는 단어를 쌀미자 쓰거든요. 쌀미자. 땅이 얼마나 큰지, 쌀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쌀나라다 그렇게 쓰는데, 어쨌든지 여러분, 세계인들이 이 미국 가서 사는 것을 동경합니다. 2013년에 미주 한국일보에서 기사를 냈는데, 세계 154개의 나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미국 가서 살고 싶다, 미국에서 바다만 준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약 1억 3,800만 명이 오늘이라도 나는 미국 가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영국, 이민 가고 싶은 나라 두 번째는 영국,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프랑스, 이렇게 꼽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도 다른 어떤 곳을 찾아가면 거기 가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꿈꾸는 이상향.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천국은 어딜까? 그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꿈을 인류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그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천국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는 유토피아라고 그러잖아요.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그 말을 썼는데, 그런데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유라고 하는 그 접두사하고 토포스라고 하는 그 명사가 합쳐져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단어는, 접두사는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없다. 그리고 토포스는 장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상에 없는, 어디에도 없는 장소가 유토피아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이 이상향, 이 천국은 어딜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을 처음으로 외친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느 곳일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서 삶을 마치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또 다른 세계를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라고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한 것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삶의 영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나라의 세 요소는, 첫째는 주권입니다. 다스림의 권리,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질 때에 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다스림의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 정말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굶주린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왕국을 오해를 한 것은 뭐냐면 로마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착취를 당하고 수탈을 당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찾고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배부르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메시아의 왕국,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 세상,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그 현실적인 그것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천국만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오늘 현실에만 너무 붙들려서 매여서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로서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그 기도를 쭉 하신 중에 이렇게 이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 이들을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 그것보다도 오늘 여기 살아가는 이 제자들이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저들을 보존해 주시라고 그렇게 구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칠 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치면서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가시적인 형식, 어떤 조건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십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당시에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유대교인들이 개종을 해갖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했지만은 이방인들이 또 하나님 믿지 않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들의 그 신앙생활의 규범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는 만약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교회에 들어올 때 저들에게는 이전에 행하던 저들의 습관이나 습성이나 삶의 태도나 이런 것 중에서 반드시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건 꼭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 자,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방인들로서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적어도 저들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하던 것,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또 피를 멀리하고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 라고. 왜냐하면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왜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됐냐면, 성도들 가운데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들을 사다가 먹는데 보니까 그 대부분의 시장에서 유통되던 그 고기들은 이미 신전에 바쳤던,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이 이 시중에 유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성도들이 그걸 먹을 수 있느냐, 그건 먹으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괜찮아, 먹어도 돼,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게 무슨 우상이 뭔데, 우상이 있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자, 그러니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걸 가지고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갓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성도들이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마음껏 먹었던 그 고기들, 우상의 제물들, 이런 거 이제는 끊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게 신앙의 바른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먹어도 돼, 괜찮아, 그 무상이 뭔데, 하나님만 계신데 라고 하는 사람들과 서로 충돌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네 믿음이 좋니, 네가 바른 신앙이니 아니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신 가운데 그 앞에, 제일 앞에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 자, 시작. 자, 2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그러니까는 그까짓 게 뭐 우상이 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 먹어도 되는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안 돼, 이거 귀신이 달라붙어 있었던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옆집에서 굿거리를 하고서 무당이 막 춤추고서는, 그리고 돼지머리랑 또 수수 떡이니 뭐니 이런 걸 접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갖다 버렸어요. 그 귀신 붙어 있다고. 하여튼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서로 먹는 사람은 저거 믿음 없어서 저거 이러고, 또 못 먹는 사람은 저렇게 믿음 있다고 저러면서 저런 걸 먹냐 그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 논쟁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형편으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 금한다, 이게 아주 철칙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술, 담배 하면서 교회 다닌다? 그건 교회는 아니다, 그 신앙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2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우리 진광교회 어느 집사님이 성경은 뒷주머니다 이렇게 뽑고 담배 한 대 쫙 빨면서 왔어요. 그 집사님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분은 내가 담배 한 대 빠는 거하고 믿음하고 이게 뭔 관계냐 말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냐 이 말이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그러나 처음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온 지 엊그저께 나왔는데 저분이 진광교회 집사란 걸 아는데 어머나 담배 한 대 빨고 가네? 아이고 믿는 거 아무 소용없네? 그런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게 아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권사님이 보고 온 미국 너무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러면 너무 좋은 나라라면 제가 왜 갔다가 왜 돌아왔어요? 예? 제가 미국 가서 살면서 보니까 거기도 홈레스 거지들이 살아요. 거지들이. 백악관 앞에 거지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막. 거기도 집 없는 사람이 있어. 남의 집에 새방 살면서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거기도 살기도 하고. 몸이 아파도 가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아. 거기는 의료보험이 우리나라처럼 잘 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도 못 가. 이빨이 빠졌는데도 이빨 치아를 못 내놓고서는 이빨 빠진 차도 다니고, 자동차 유리가 깨졌는데도 그거 가서 그 수리를 못 해가지고서 비닐을 붙여갖고 테이프로, 청색 테이프로 이렇게 말하고 그러고 다니고, 이 염천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차 타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말하면, 그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나라에서 주는 푸드 스탬프라고 식권 그 양식표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2,700만이나도 되고요. 그런 나라가 살고 싶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참 좋은 나라다, 괜찮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청교도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예? 그리고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뿌리를 내린 나라예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예요. 정부와 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나라예요. 부정부패가 어떻게든지 이것들을 사회적으로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좋은 나라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뭡니까?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이 좋고 뭐 경제가 넉넉하고 부자로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미국의 정신, 청교도적인 신앙, 자유민주주의, 또한 개인의 청렴과 이러한 그 정직성,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 사회를 다스리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좋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물질적인 것, 가지적인 것, 이런 것들로 되어진 나라가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 안에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오늘 첫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의의 나라, 의와 의.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의의 관계된다.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기준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고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한 그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잘못한 거 없이 바르게 살아. 굳이 신앙생활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기며 살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법을 다 지키며 사니까 굳이 내가 교회 갈 거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도덕이나 윤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오래전에 케냐의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분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자녀가 셋이고 3 children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 wife 그랬어요. 와이프가 한 명이래요. 근데 왜 1 wife, 한 명이라고 왜 강조를 해요? 와이프는 당연히 한 명 아닌가요? 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와이프야 당연히 한 명 아니냐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 나라에서는 와이프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두면서 살아갈 수 있대. 그거는 자기 나라의 도덕이나 윤리를 위배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와이프 셋은 등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도덕이나 윤리나 그런 것들은,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그 어느 세상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나는 오직 한 와이프하고 산다라고 하는 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한 아내와 한 남편이 되게 하신 이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나는 살아간다고 하는 이 뜻이에요. 자기 엄마도 둘째 부인이래. 자기 아버지한테 둘째 부인이래요.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손가락질하고 저 나쁜 놈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 나라는 그래요. 그 나라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규범, 법, 이것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요.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신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동성애 찬성하는 그 법을 지금 다 준비해놓고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한국갤럽에서 1,000명의 사람들한테 설문을 했다요. 설문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평균치가 58%는 반대, 34%는 찬성이라는 겁니다. 34%는 동성 간에 결혼하는 거 자기들이 좋으니까 뭐 해도 돼라고 33명이 34% 그랬대.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20대 젊은이들한테 물어봤던 거야. 20대 젊은이들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을 찬성하냐 그랬더니 20대에서는 66%가 찬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66%가. 그러니까 20대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한다고 할 때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괜찮다 이게요. 좋아만 하면 되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 그래가지고서 어느 날 내 아들이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애를 하나 데리고 오더니 엄마 아빠 얘가 우리 며느리감이에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느 날 내 딸이 우락부락하게 좀 남자처럼 생긴 여자애를 데리고 와갖고 엄마 아빠 얘가 앞으로 엄마 아빠의 사윗감이 될 애요, 결혼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일부 다쳐 그것도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벗어난 거, 그 문화 속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동성결혼, 동성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위배하는 거다는 거잖아요. 태초에 말씀서부터 어그러뜨리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만사 오케이. 나는 아무 그거 없어, 불편한 거 없어 한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바르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 있다. 평강의 나라다. 평강, 평화, 샬롬. 이 샬롬은 자기 혼자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평안한 거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평화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형제간에, 가족간에,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평화의 나라로,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밤 잠자기 전에 뭐 조그만 어떤 뭐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이야기 나누다가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뭐 서로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남편이 KO 됐어요. 남편이 여자들이 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진 거예요. 남편 자존심 팍 상해갖고 알았어. 그러고 저는 이제 잠자러 가는데 남편은 이쪽 방 가고 부인은 저쪽 방 갔어요. 근데 평소에는 이 부부가 집사님 부부가 새벽기도를 그래도 둘이 잘 나오는 부부인데 이날 밤 대파 한 방 싸우고 저는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분이 하루에를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 새벽기도는 가야지. 근데 평소에 이 아내가 아내 집사님이 부인 남편을 늘 깨우거든요. 그럼 내일도 깨워줄까 했더니 이거 깨워달라는 말을 좀 하기가 좀 자존심 상해서 남편이 포스트잇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내일 새벽 4시 30분에 깨워줘요 라고 써가지고 식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안 오는 잠도 엎치락 뒤치락 하다 이제 어떻게 잠을 드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벌써 6시예요. 날이 허원해졌어요. 신경질 나네요.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랬다 그래도 새벽기도 가는데 혼자 가냐. 아내는 벌써 새벽기도 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써놓은 메모지를 못 봤나? 그러고서 식탁에 가서 메모지 이렇게 보니까 거기 그대로 써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혼자 새벽기도 가냐? 그래서 막 마음이 상해갖고 있는데 보니까 옆에 뭐 메모지 한 장은 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내의 글이에요. 여보, 새벽 4시 30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이 부부간의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기도하는 일보다도 더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다투면서 분쟁하면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와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믿음이 좋은 네가 믿음 약한 네 형제를 감당해줘라 이 얘기예요. 감당해줘라. 네가 믿음이 좋으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 형제를 네가 받아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14장 1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대부분의 가정에 보면은 아내들은 믿음이 그래도 좀 난데 남편들이 그래도 믿음이 별로예요. 저도 보면은 제 아내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러나 저는 사실 좀 안 그래요. 어떨 때는요. 왜 그러냐면 그건 남자와 여자의 차이거든요. 남자는 이성적이에요. 여자는 감성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감동받고 뭐냐면 쉽게 아멘 하지만은 남자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 계산할 거 계산하고 막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쉽게 반응을 금세 아멘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당신 말이야 믿음이 그것뿐이냐 그러고 말이야. 예?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집사라는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을 갖다 막 공박해봐요. 막 그러면 남편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럼 이제 내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 말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자, 로마서 15장 그 다음 장에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맡아주라는 거예요. 맡아주라. 예. 여러분 좀 기다려 주세요. 내 남편을 기다리시라고요. 예? 기다리면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익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만 뭐 오래 다녔지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니까 아직 익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기다리면 익게 되는 것이에요. 익을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내들이요, 아멘들 하시오. 기다리면 익을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나와 똑같기를 바랍니까? 나와 똑같게. 아내는 그렇게 11조 생활하고 싶은데 남편은 안 돼, 11조 하면 큰일 나. 그런 남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도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남편이 여보 그동안 11조 몇 달 밀렸지? 그거 한꺼번에 다 냅시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중화동에 있는 영서교회에 지금 김충렬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김종수 목사님, 그 김종수 목사님 그 어르신께서는 천국방언 목사님으로 소문났어요. 그 목사님은 요만한 어린 사람한테도 형님 그러고서는요, 저를 만나도 형님 그러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러면 천국방언을 하는데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뭘 잘못했어도 이렇게 말해요.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그래요.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깨닫게 될 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이러면서 화평을 도모하면서 그러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어디 저 설악산 놀러 간 것보다 더 기쁜 자리냐고요? 정말입니까? 날이 점점 뜨거워지니까 이제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짜증나고, 그 경제는 점점점 어렵고 뭐 이러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는 가긴 가야 되겠는데 교회 가는 게 아주 뭐 도살장 가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은 이 신앙이 종교의 어떤 금욕이나 고통이나 고행을 해야 되는 거 언제나 자기 신을 죽여야 되고 억지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데,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나 요새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교회 가도 막 짜증나는 일만 생기고, 눈꼴 사는 사람도 있고 막 저리. 그거는 내가 성령 안에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살면 모든 일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활짝활짝 웃어줘야 돼요. 활짝활짝 웃어줘요.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뭘 그렇게 심각합니까? 내가 심각하다고 내가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4절에 이전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이런 것 가지고 나는 기쁨을 이제는 못 누린다. 금그릇과 은대접을 가지고서 그 고대광실에서 이런 거 누리는, 내가 정말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나는 없다. 그러나 심령으로 내가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령 안에서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다시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내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물론 기뻐하십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형제에게는 칭찬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영어로 썼냐면 acceptable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하다는 거야. 받아주실 만하다. 그 정도면 됐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받아주실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에게는 칭찬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 칭찬 듣는다는 단어가 approved, 이렇게 approve, 그러니까 증명된다는 거, 증명된다, 보증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웃이 내 믿음의 식구가 맞아요, 우리 집사님은 정말 집사님이에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은 정말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렇게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직분만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지만 그러나 삶을 통해서는 전혀 그게 증명되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니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화가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죠? 신은 죽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학생이었는지 몰라요. 막 기도원에도 가고 한밤중에 막 얼음밭에 나가서도 막 기도하고 뭐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희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신은 죽었다라는 그 말을 그 사람이 딱 했다는 걸 듣고 제가 속으로 해서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신을 하나님 죽었다 그래? 저놈 분명히 지옥 갔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왜 이 철학자 니체가 왜 신은 죽었다는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는 이 사람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오히려 더 야박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느냐. 교회 와서는 찬양은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동네에서는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음란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말로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냐. 내가 당신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거야. 당신네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거지 라고 하는 말로 그 말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보면서도 내가 당신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죽은 거네, 하나님이 없네. 내 남편이 나를 보면서, 내 아내가 나를 보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와 다투고 싸우고 자기 주장하고 교리와 신학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논쟁하고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바르다, 뭐 네가 잘못됐다,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을 19절 말씀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화평의 일을 힘써야 된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덕을 만든다, 덕을 운영한다, 뭐 이런 말 아니고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해요. 세운다, 집을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각 지체가 모여서 서로 도모하여서 화평을 이루어서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덕입니다. 덕.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걸 한다 저 덕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누리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이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저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에 우리 자신을 구원의 통로로 그렇게 전도의 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